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이분이 제가 늘 가끔 소개하잖아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신학자 중에서 가장 이 신학적으로 깊은 신학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교회를 갱신시켜 가지고 이 교회가 해야 될 8가지 중요한 과제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그걸 이제 좀 감동을 받은 게, 이 교회가 신학적인 연구를 더 깊이 해야 된다. 신학적인 연구를. 그래서 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신학 공부를.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서 설교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시간 나는 대로 책 읽고 공부하고 하여튼 이 좀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아영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제 설교만이 아니라 더 하나님 말씀 깊이 연구해서 여러분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아주 맛있고 기름지고 영양가 아주 그냥 애들 말로 만땅 가득한 그런 말씀이 선포되도록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9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본문은 스데반 집사의 법정 진술이자 법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편의 긴 설교입니다. 설교. 1절부터 몇 절까지 설교해요? 53절까지. 53절까지가 하나의 설교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뭐 베드로 설교도 나오고 바울 설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설교가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그런데 그 모든 설교 중에서 제일 긴 설교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의 설교보다도 베드로의 설교보다도 이 집사님의 설교를 제일 길게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놀랍죠? 바울의 설교를 더 길게 할 것 같은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더 길게 여기다 아주 상세하게 2절부터 53절까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가지고 이 설교를 하게 됐습니까? 지난주 한번 공부한 거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뭐 공부했죠? 스데반 집사님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디에 찾아갔어요? 자기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가르치는 그 회당으로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그 회당으로 찾아가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을 했어요. 스데반이. 그러니까 그 논쟁이 뭔지는 잘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잘 나오지 않지만 그 논쟁이 뭔가를 제가 지난 시간에 쫙 가르쳤죠. 특별히 그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은 오늘 설교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추어 볼 때 나사렛에서 태어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구원자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구약 성경이 그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을 논증을 했죠, 둘이.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다.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구원받는다. 스데반이 아니다. 구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 구약이 그걸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논쟁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논쟁을 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6장에 스데반의 성령 충만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데 이걸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 논쟁을 하다가 꼼짝 못하고 졌단 말이에요. 지니까 이제 그것으로 끝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이 이 마음에 분노를 품고 말이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어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이 스데반 이 친구가 입으로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하게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화가 났겠죠.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그래서 스데반을 끌고 어디로 간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 앞으로 끌고 간 거죠.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산헤드린 공회 앞에 끌어다 놓고 이 거짓 증인들이 막 거짓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못 오겠습니다. 성전을 못 오겠습니다. 율법을 못 오겠습니다. 막 이 거짓 증언을 하니까 제사장이 이것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대제사장이 질문을 합니다. 여기가 지금 재판하는 자리예요. 재판. 여기서 스데반이 정말 이걸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 사람은 사형입니다. 사형. 죽어요. 왜? 가장 유대 사회에서 무서운 죄예요. 신성모독. 율법과 성전을 모독함. 그러니까 여기 유죄 판결 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증인들이 있어요. 거짓 증인들이 막 했다 그러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이.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이 거짓 증인들이 그냥 판을 쳐요. 거짓말이 그냥 우리 사회 그냥 거짓말이 그냥 시글시글 하잖아요. 막 인터넷 안에 들어가면 정말 거짓말 그냥 거의 거짓말이에요. 다 대부분 거짓말. 이 사회 문제, 정치 문제는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읽고 여러분 막 화내고 그러지 마세요. 자,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1절에 뭐라고 물었어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그걸 다 고발을 듣고 있다가 좋아했겠죠. 이놈들 안 그래도 몇 번 잡아서 베드로도 죽이고 다 죽이려고 그러다 못했는데 사람들 때문에 이 증인까지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딱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스데반을 딱 쳐다보고 이 사람들이 지금 너를 고발하는 게 사실이냐? 사실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냐 그 말이 뭐예요? 네가 정말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냐? 네가 전하는 예수가 성전을 헐고 율법을 다 고칠 것이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이냐? 사실이냐? 예, 그러면 죽는 거죠 이제. 사실이냐? 그리고 대답할 기회를 줬어요. 네 한번 말해봐라. 이 사람들의 고발이 사실이냐? 그랬더니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홀로 섰는데 자기를 변명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재판을 하니까 이 고발자 얘기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공정한 재판을 하려면 고발을 당한 사람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이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이 이 질문을 받고 이제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를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변증하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하는데 그 변호가 주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이걸 다 읽어보면은 변호라는 것은 여기 잘못하면 제가 죽거든요. 나 안 그랬습니다. 나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자기가 살려고 맘먹었으면 이렇게 이제 변호가 나가야 되는데 오늘 그런 말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스데반은 자기도 변호하지만은 더 중심적인 건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저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설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다 읽어보면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변호해가지고 변명해가지고 자기 살아나가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은. 그런데 관심 없어요.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저 제사장과 대제사장, 제사장들, 저 율법학자들, 저 무지한 자들, 지금 메시아가 왔는데도 믿지 않고 있는 저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저자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걸 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지금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지금 그 산헤드린 공회에 앉아있는 대제사장, 제사장, 율법학자들이 다 자기들 민족의 최고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첫 번째 언약의 조상이고 자기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구원받을 수 있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설교를. 뭐 원고도 없어요. 대단합니다. 이 집사님인데 이 설교를 보면 대단해요. 원고도 없이 아브라함부터 쫙 시작해가지고 설교를 쫙 해나가는데 이게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으로 이렇게 쫙 설교가 연결해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삭, 할례, 그 다음에 쫙 요셉으로 가서 모세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쫙 누구로 가냐면은 예수님으로 이게 쫙 진행돼가는 설교를 해요. 그래서 바로 너희가 이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너희의 족장들과 그 다음에 율법을 선포한 모세와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메시아로 증명하는 그분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다.
이걸 논증하려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경전으로 삼고 있는 구약부터 이 설교를 쫙 했는데, 이 53장 설교 끝에 보면은 너희가 바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강력하게 죄를 지적해요. 그랬더니 이 설교를 듣고 이들이 가슴에 찔렸다 그랬어요. 뜨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니까 말이죠. 예? 뜨끔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해가지고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돌로 때려 죽여버렸어. 돌로 때려 죽였어. 그래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최초의 집사님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이 사도행전 7장이 끝나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이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거기서부터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래전에 그 사도행전 새벽 예배 때 쭉 강해를 한 60회에 걸쳐서 할 때는 이 사도행전 7장을 한 번에 다 설교해 버렸어요. 너무 세밀하게 하면 구약 설교가 될 것 같아가지고 다 설교해 버렸는데, 한 3번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스데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시점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를.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그러는데 언제 찾아오셨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기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살던 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그렇게 말을 하죠. 찾아오셨다 그럽니다. 자, 스데반은 여기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때가 하란에 있을 때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찾아오셨다고 이야기해요.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 찾아오시죠. 내 친척 본토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는 그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찾아오신 거예요. 하란에. 그걸 의외로 구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창세기 11장하고 같이 읽어보면 하란에 있을 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뭐라 하냐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이전에, 그때는 하란에 살 때인데 그 하란에 살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그때 하나님 찾아오셨다 그래요. 그럼 성경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번 찾아오시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찾아왔고 또 하란에 있을 때 찾아왔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 창세기 1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디서 이끌어냈다 그래?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냈다 그러죠. 또 느헤미야 9장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시작. 여기도 어디서 아브라함을 구해냈다 그래요? 갈대아 우르에서 구해냈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지도를 보고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때도 공부했지만 이걸 모르는 분이 많아요. 헷갈리는 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서 딱 이제 이거 더 이상 헷갈리지 마세요. 수요일날 성경 공부도 하는 날이니까. 자, 갈대아 우르는 여기에요. 여기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란하고 이집트하고 국경선 있는 그쪽 정도 됩니다. 우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그래요. 여기에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 찾아오셨는데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아버지하고 형하고 동생하고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하란까지 왔어요. 하란까지. 창세기 11장을 읽어보면 하란까지 왔는데 왠지 모르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더 이상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여기 하란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이 하란은 약속의 땅이 아니고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에 찾아오셨을 때는 여기 있을 때 사건을 다루는 게 아니라 어디 있을 때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은. 근데 창세기 12장을 여기 있을 때 사건을 다루는 걸로 아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헷갈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창세기 12장 펴보세요.
자, 11장 3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아브라함 아버지죠? 예? 어디 갔어요, 지도? 예.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서 떠나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하란까지 여기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때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찾아온 거라고. 12장은 창세기 12장은 여기 있을 때 찾아온 것인데, 오늘 이 스데반은 뭐라고 설교하냐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도 찾아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해가 되셨죠? 그 하나님 몇 번 찾아왔어요? 2번 찾아오신 거예요. 2번. 2번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 스데반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찾아왔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렇게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영광이 왜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러면 되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영광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예?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예?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지금 너를 찾아온 이 분이 내가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찬란한 영광 중에 찾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여기에 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우상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원래가 그 아버지 데라부터 해서 원래가 우상 섬기던 사람이에요. 우상 섬기던 사람. 여호수아 2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들을 섬겼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 아버지와 그 조상들이 여기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던, 예? 원래 이 사람들도 여기 이 약속의 땅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고, 예? 다른 신들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당시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갈대아 우르 사람들은 달을 신으로 섬겼다래. 달. 해도 아니고 달을 신으로 섬기던 사람들이었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원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달을 우상으로 섬기던 달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달신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던 아브라함을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오셨어요? 그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냥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이 이 찾아온 분이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영광의 하나님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누가 봐도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찬란한 영광의 모습으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그렇게 이 스데반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 달신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왔을까요? 왜 그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그 당시 하나님이 다 보니까 이렇게 그 당시 모든 사람들보다는 다 도덕적으로 좀 더 이렇게 고결하고 인품이 훌륭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나요? 성경은 전혀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인데 이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이 그냥 달신을 섬기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우상 섬기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그것도 몇 번? 2번이나 찾아오셨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떠나라 그랬더니 저 하란까지 와가지고 또 안 떠나니까 아버지 죽은 다음에 또 찾아오셔서 똑같은 말로 또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 깨닫지 못합니다. 왜 아브라함 택했느냐?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80억이 되는 이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 우리 칼빈주의는 그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래요. 찬란한 영광 중에 찾아오신 것처럼 내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뭐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이 모든 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 우리는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만일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안 찾아오시고 예수 안 믿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지금. 56살 됐는데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고 이거 그 인생이 이제 허무하다 그러면서 머리 쳐박고 우울해질 수도 있고 야 이거 죽으면 이걸로 끝나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 나이 들어서 이 인생의 허무함 때문에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신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연세가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안 믿었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저 송동구 옥수동 저 산꼭대기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차창모의 인생에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교회도 없었는데 한 전사님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리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목사까지 시켜줬어요. 이걸 돌이켜보면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왜 지금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그 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고 거룩한 언약 백성이고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는 상종도 안 하고 밥도 안 먹었어. 식탁을 같이 하지 않잖아요. 이방인을 만지면 불결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선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여러분이 잘나서 이 민족을 하나님 택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의 조사 아브라함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후손들인 여러분들을 택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지 뭘 교만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큰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가장 큰 은혜를 평생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잘 까먹냐면 감사하질 않아요. 감사하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딱 성숙해지면은 항상 이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져요. 내가 믿음이 성숙해지면 이 구원받은 은혜가 자꾸 생각나면 감사해져. 감사. 그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하고 싶은 헌신의 마음이 생겨요. 헌신의 마음이. 그게 바로 은혜 받을 때예요. 은혜 받을 때.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택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후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내가 너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 몰라 네 맘대로 살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니네 맘대로 살아, 네 맘대로 살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떠나라는 말이 좋죠. 떠나라.
떠나라. 거기다 줄 치세요. 떠나라. 자, 이 말씀은 단순히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가라. 그런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사는 갔죠. 다른 데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갔지만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네가 지금 저 달을 신으로 섬기고 있고 그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그러한 삶에서 이제 떠나라는 말이에요.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떠나는 삶입니다. 떠나는 삶.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죄 짓고 살던 그 추악하고 더러운 삶에서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떠나라. 떠나라. 물론 이 말씀은 저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서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자요 죄를 짓고 있는 추악한 자들이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처럼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던 나의 예수 믿기 전에 옛 삶에서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떠나셨습니까? 조금도 미련 갖지 말고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처럼 행한 것,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던 삶은 지난 때로 족하도다.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죄 너무 많이 졌다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때에 너무 많이 졌어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졌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 만큼 충분히 죄 졌으니까 이제 그만 지라는 그만 지라. 지나간 때로 족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제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설교 들었지만 새벽 기도할 때 그 에스라 9장을 묵상했습니다. 에스라 9장. 그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이런 말씀을 보고를 받죠. 에스라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저녁 때까지 일어나지 못했어요. 왜? 그 죄 짓는 사람 중에 레위인, 제사장, 이스라엘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이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말씀으로 이 공동체를 한번 일으켜보려고 왔는데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도저히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요. 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거 나머지는 뻔하잖아요. 예? 그렇게 있었는데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떨린 사람들이 와서 힘을 내시라고 우리가 함께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자기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가 막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막 하다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요. 면목이. 지금 이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죄를 지은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 똑같은 심정인데 그 에스라 9장 6절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시작. 아멘.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봤나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나오잖아요.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려는데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정말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그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죄를 더 많이 짓는 자들이 성전에 올라서 손을 탁 들면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같이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를 내고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받겠느냐? 누구의 기도를 받겠냐 그러죠. 그 세리처럼 오늘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해. 자기들이 지은 죄가 너무나 커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에 이 머리끝까지 죄악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예? 하늘까지 미쳤다래. 하늘까지. 정수리를 넘쳐서 이 죄가 하늘까지 넘쳤어. 회개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죄를 지은 거예요. 차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해. 그 다음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합니다. 은혜. 그런 가운데서도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 짓고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사랑하신다 그랬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아요. 심지를 끄지 않으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게 건성으로 왔다 건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한번 무릎 꿇어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 지은 것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런 자기 죄에 대한 철저한 정말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변화된 삶이 나타나요. 그냥 건성으로 그냥 와서 그냥 하나님 잘못했으면 또 매일 똑같은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는 말조차 내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런 기도를.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다 내려놓고 이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회개를 해야 떠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 떠나요. 내일 또 붙잡아. 내일 또 글로 돌아가. 떠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이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 모양입니까? 정말 자기의 죄의 문제를 내려놓고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이 에스라는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민족의 죄 때문에 중보기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정말 상한 심령으로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떠날 뿐만 아니라 이제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 말은 이제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 말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뭐가 있어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살아라.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제는 그 달신 섬기면서 옛날에 죄짓던 그런 대로 살지 말고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대로 가라는 말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가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월달 수요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다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합시다. 진지하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유행 따라가지 마세요. 모든 면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아야 되는데 나도 저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유행 따라가면 되겠어요? 하다못해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저 사람들 우리를 따라와야지. 우리의 순결하고 고결하고 우아하고 거룩하고 그런 걸 따라와야지. 우리가 저 사람들 따라다니면 되겠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제 막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인지를 잘 분별해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이야기한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삼아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지금 여기 있는 제사장과 이 율법학자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자기들이 자동적으로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자기들은 당연히 들어가고 저 이방인들은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는 정반대예요.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너희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보다 더 죄인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그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그 8절까지를 쭉 읽어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갔는데 스데반이 뭐라고 설교해요? 거기서 약속의 땅을 땅 한 평도 없다 그랬어요. 한 평도 없어. 거기서 나그네로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준 게 아니라 약속을 했다 그러죠.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런데 당장 주는 게 아니라, 그때는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을 때입니다. 당장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자식들을 내가 줄 텐데 그 자식들이 저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미리 예언을 하시죠. 살다가 그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올 때, 그때 내가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스데반의 설교를 하면서 바로 이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시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기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의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진 걸 얘기하면서 이 할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그래서 할례는 뭐예요? 언약 백성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저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스데반은 그 교만한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것도 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시민권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등록증 갖고 계시죠?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예? 근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들은 진짜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시민권이 없으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 나라에. 예? 이 시민권의 표시로 준 게 할례인데 우리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인치심.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은 안 보이지만은 성령님께서 인쳐 주셨어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은 마귀는 봅니다. 그래서 무당이 딱 보면 보인다 그랬잖아요. 제가 무당이 딱 보면 무당은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여러분보다 더 잘 구별해요. 그 무당이 가짜 무당이 아니라 진짜 무당 앞에 가면, 그러니까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점치는 이 가짜 무당이 아니라 진짜 이 사탄이 내려가지고 사탄에게 지배되는 진짜 무당, 작두 타는 무당 앞에 가면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과 안 그리스도인 그 딱 알아요.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마귀가 딱 보고 알잖아요. 마귀가 알고 떤다 그랬잖아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마귀도 알고 떠느니라. 마귀가 딱 알아요. 왜? 성령의 인치심이 보이거든. 성령의 인치심이 보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점도 안 나와요. 성령의 인치심이 보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지 아십니까? 이 귀신이 인침을 못 받은 자들은 마음대로 끌고 다니지만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한테는 꼼짝 못해요, 여러분. 이 귀신이 저 미국 무기, 중국 무기 다 쳐놔도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한테. 그러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 앞에 가면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건 굉장한 권세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 엑수시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권세가 있어요. 영적인 권세가. 이 영적인 권세를 주시고 우리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무슨 이 혈육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 백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신약의 교회고.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생명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 명부예요. 시민 명부.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 명부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 나라에 못 들어가고 어디다 집어던져요? 불못에 던지우리라. 두려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 자, 하나님 앞에 섰어요. 나중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셨습니다. 딱 자창모, 요새 컴퓨터 자창모 치면 착 나오는데 하나님 컴퓨터는 그 이상이겠죠? 예? 치면은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네가 저 은밀한 곳에 숨어서 거기서 소근거리는 소리까지 다 나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저기 숨어가지고 원래 서성한 얘기까지 백이라 큰 소리로 나팔 부는 소리가 다 들린다 그랬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리가 저질러진 죄가. 여러분 여기다 녹음기하고 CCTV 갖다 놓으면 다 녹음되잖아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한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다 녹음되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진정으로 내가 얼굴을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까요? 삭제해 주세요. 삭제. 지워주세요. 그러니까 회개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 싹 진짜 지워주셔야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 차창모 딱 쳤는데 보니까 시민책에 없다 그러면 안 되지. 있어야지.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차창모 있구나. 너 아이언교회 목사였구나. 너 딱 하나 여기로 들어가라. 천국에 딱 들어가지만 딱 뒤졌는데 아무도 없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책이 없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야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교회도 다니고 성찬식 참여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일도 했고 선지자 노릇까지 했는데 내가 왜 없어요? 잘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없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다는 거 이게 진짜 큰 은혜예요. 진짜 큰 은혜.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여러분 참여할 수 있어요. 죽어도 괜찮아요. 육신의 죽음 이후에 더 영광스러운 날. 이 육신의 죽음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따라간 요 땅은 100년도 못 살아. 이게 참 어리석어요 인간이. 그게 단지 알고 거기다가 뭘 짓고 부시고 넓히고 여기다 다 쓰고 살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저기다가 싸라 그랬잖아요. 저기다가 하나님 나라에다 싸라 그랬죠. 금방 없어지는 여기다 싸지 말고 하나님 나라 금방 오는데 거기서 여러분 영원히 살라는데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이 단 것처럼 살면 되겠어요? 저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 한 몇 주 됐나요? 몇 주 전인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이름은 모릅니다. 무명으로 헌금 봉투에다 이렇게 2개를 냈어요. 헌금을. 하나는 새가족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성경을 사주세요. 100만 원 헌금을 하고, 또 하나는 목사님이 신방하시다가 어려운 사람 있으면 이걸로 좀 써주세요. 이렇게 2개를 했어요. 50만 원. 이게 2개. 글씨를 보니까 글씨가 똑같아. 한 사람이 2개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 50만 원을 우리 재정위원장님 저한테 갖다 주셔가지고 다 그걸 필요한 사람이 바로 있더라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좀 어려운 분이 수술해가지고 딱 마음에 하나님이 이 사람 거다. 그 역장님하고 같이 신방 가가지고 그 집사님이 딱 전달해 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 필요한 그거. 그 안에 딱 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된 거는 이제 또 새가족부에서 우리 이제 그 새로 등록하신 분들 중에 성경이 필요한 분들 있으면은 성경을 사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저 나라에 투자하고 저금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큰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 나라에 시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시민 명부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인데 잠깐 있다가 갈 이민 온 여기서 여러분 다 쓰고 가지 말고 저 나라를 위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스데반 앞에 있는 이 사두개인들은 지금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사는 자들이에요. 스데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근과 굶주림으로 죽어갈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요셉 이야기가 그거예요. 요셉 이야기가. 자, 여기 뭐라 그럽니까? 스데반이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요셉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겠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12아들을 낳고 그죠?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1번째 아들이고 그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애굽에다 팔아먹었는데 애굽에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총리 대신이 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예? 그걸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일로 보내신 거죠. 그래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7년 동안 흉년이 들고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많이 창고에 거두게 하셨다가 다 굶어 죽게 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그 백성들 하나님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구원하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천국의 시민으로 그 축복을 누리게도 하시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기근이 나가지고 굶어 죽게 생긴 적이 있는 것처럼 그럴 때 우리 인생에 곤경이 닥쳐오고 육신의 필요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설교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필요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해 와가지고 풍성하게 맛있는 걸 많이 먹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 믿음의 사람들을 다 먹여주세요. 사렙다 과부와 아들들에게 과부 아들 살았잖아요. 이제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움큼 남은 거 먹고 죽으려고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 거기 누구 보내주셨어요? 엘리야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름통에 기름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엘리야가 또 주의 일하다가 쫓겨가지고 시내가에 가서 밥도 못 먹고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도저히 보니까 이 밥을 먹을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먹을 것 갖다 주세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또 먹을 것 같다. 왜? 밥을 먹어야 산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 너무 하나님은 자꾸 잊어먹고 물질에 집착해가지고 그 욕심 부리고 사니까 그러는 거지 그 육신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세요. 까마귀로 물어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를 하면서 까마귀 체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까마귀. 역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많이 얘기해 주세요. 목회자들 다 많이 체험할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까마귀가 날라와가지고 다 맛있는 떡을 갖다 주고 까마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먹여 살려주세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 모여가지고 부흥회하는데 밤이 돼가지고 밥 못 먹고 2만 명이 굶게 생겼으니까 우리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그 2만 명 밥 굽는 거 저녁 굽는 거 불쌍히 여기시고 다 먹여주시잖아요. 생선과 떡으로 다 먹여주시고 부활 후에 제자들 찾아왔을 때도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배는 허기가 확 져가지고 다 그리고 지쳐갖고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 딱 나오니까 뭐하고 계세요? 모닥불 딱 불 지펴놓고 거기다 떡 굽고 고기 굽고 생선 굽고 있잖아요. 제자들 아침에서 먹일. 여러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고 사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망성 같은 이 인간의 세상을 지나갈 때, 이 광야 같은 인생 지나갈 때에 이 육신의 필요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기도하시면 은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지금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 이제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게 다 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받아서 저 천국 시민이 돼가지고 천국을 보장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요셉의 그 아버지 형제들처럼 밥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가지고 먹을 것 다 공급해 주시는 그분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2018년에는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 이제 조금 수요일이니까 좀 성경 공부, 신학 공부 하나 해보겠습니다. 성경 공부. 오늘 말씀해 보면은 몇 명이 내려왔다 그래요? 75명. 거기다 써놓으세요. 75명. 지금 스데반은 75명이 내려왔다 그럽니다. 75명. 야곱의 자식 75명이.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은 몇 명 내려왔다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46장 찾아보세요. 창세기 46장 27절. 여기 있네. 시작. 몇 명 내려왔다 그래요? 70명. 출애굽기 1장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 시작.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사도행전에는 75명이 내려왔다 그러는데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70명이 왔다 그러네. 5명 차이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 산수, 숫자는 객관적입니다, 여러분. 숫자는 숫자만큼 객관적인 게 없어요. 5명 차이가 나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성경에 오류가 있나요? 자유주의자들은 바로 오류가 있다 그러죠, 이게 지금. 구약과 신약이 틀리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스데반 시대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국어인 히브리 말로 기록된 성경, 그 마소라본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기록된 성경이 있어요. 그게 원래 구약 성경이 히브리 말로 돼 있죠. 약간 아람어로 된 부분이 있고 이게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히브리 성경이 구약 성경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모국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이. 그걸 70인경이라 그래요. 70명이 했다 그래서. 실제로 70명이 한 건 아닌데 전설에 의하면 70명이 했다 그래가지고 70인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죠. 지금 이 스데반이나 누가가 지금 살던 시대에 구약 성경이 두 개가 있다고요. 히브리 말로 기록된 성경하고 헬라 말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있는데 이 히브리 말로 기록된 성경에는 7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 말로 번역한 성경에는 7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이 누가하고 스데반이 히브리 말로 기록된 이 마소라본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여기서 인용한 게 아니라 어디서 인용한 거예요? 헬라 말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죠. 75명이. 그런데 이제 이걸 잘 보세요.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왜 똑같은 거냐? 이 히브리 말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야곱과 요셉이 애굽에 오면 두 아들을 낳잖아요. 아까 창세기 보면 두 아들이 나오죠. 이 두 아들을 포함해서 70명이에요. 계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마소라사본. 근데 이 히브리 성경 헬라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요거를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또 세분화했어요. 왜 75명이 됐느냐? 75명이라 그러면서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75명이라 그랬는데 야곱과 요셉은 제외하고 75명이라 그래요. 헬라어 성경은. 야곱과 요셉은 제외하고 75명이라 그러면서 요셉의 아들은 2명이 아니라 실제로는 9명이라 그럽니다. 9명. 이 헬라어 성경에 이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럼 이제 계산 한번 해볼까요?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헬라어 번역본은 어떻게 되냐? 70명인데 여기서 야곱과 요셉은 뺀다 그랬죠. 빼고 75명이니까. 뺐어요. 2명 뺐어요. 그럼 몇 명이에요? 68명. 그런데 아까 아들 2명 있죠? 아들 2명. 아들 2명은 있어야지. 그 68명에다가 원래 아들은 9명인데 여기 2명이 계산됐으니까 여기 몇 명이 남아요? 7명이 남아요. 더하면 얼마예요? 75명이에요. 75명. 이해가 되죠?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 히브리 성경에는 야곱한테 축복받으러 온 아들 2명을 원래 구약 성경에 2명만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어떤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요셉의 아들이 실제로는 2명이 아니라 9명이라는 거 알고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75명이라고. 이해 아직 안 되는 사람이 있으세요? 이해가 안 되면 내년이 안 오는데, 이해가 안 가면은 내년 와야 되는데. 계산해 보세요. 자, 야곱과 요셉과 두 아들을 합쳐서 70명이잖아요. 그런데 70인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야곱과 요셉을 제외하고 75명이라고 기록돼. 75명. 그러면 여기 70명에서 야곱과 요셉 빼면 68명이잖아요. 68명이고
야곱의 아들은 9명인데 여기 2명은 여기 이미 계산되어 있으니까 68에 7도 하면 75잖아요. 이해됐죠? 집에 가서 고민해 보세요. 한빈이 이해됐지? 예? 그러니까 숫자가 틀린 게 아니라고. 요셉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9명인데 히브리 성경에는 2명만 계산했고 거긴 야곱하고 요셉을 계산해서 70명이지만은 이 헬라어 성경에는 야곱과 요셉은 빼고 그 다음에 여기 7 아들은 계산 안 됐으니까 7 아들을 집어넣으면 75명에서 75명이라 야곱과 요셉을 빼고 했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성경을 또 이렇게 세밀하게 읽는 분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여기는 70명인데 여기는 왜 75명이에요? 그 시험에 들까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누가 와서 또 성경을 오류가 있다고 그러면 또 시험에 들까봐. 사실은 틀린 게 아니라 거기는 아들을 넣고 빼고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된 것이지 사실은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설교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자,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은 핵심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복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사명을 뭐라 그랬어요? 열방의 빛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의 사명은 우리 하나님 믿은 하나님의 선민이야 자랑하고 교만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이방 열방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이것이 똑같이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첫 번째 이유는.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려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똑같은 사명이에요. 똑같은 사명. 세상의 빛이라. 열방의 빛이 되라.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춰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뭐예요? 빛이에요. 빛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어둠 속에서 죄악의 어둠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